안녕하세요.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예수 부활의 소식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1절, 안식일 다음 날 바로 그 주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마가와 누가는 여인들이 예수께 향유를 바르기 위해 간 것으로 기록하지만 마태는 단지 관찰의 의미가 담긴 보러 갔다고 기록한 것은 무덤이 단단히 임봉되고 굳게 지켜지고 있는 상황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초자연적인 예수의 부활 사건을 더욱 선명하게 부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즉 마태는 무덤의 임봉을 예수 부활의 증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습니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옷은 눈처럼 희었습니다. 마태만이 예수의 부활 때 지진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신현과 관련해서 자주 묘사되는 지진 현상을 예수의 부활 사건에도 기록함으로써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는 흰옷을 입은 한 청년으로, 누가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으로, 요한은 흰옷 입은 두 천사라고 표현한 것과 비교해 볼 때 마태는 천사의 모습을 번개 같은 모습과 눈처럼 흰옷으로 묘사함으로써 부활하신 예수의 영광을 신비한 천사의 모습을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4절, 경비병들은 그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면서 마치 죽은 사람들처럼 됐습니다. 경비병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요청에 의해 예수의 부활이 일어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 지키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들은 나중에 성으로 들어가 이 부활의 사실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5절, 그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고 있는 것을 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란 시제는 완료 시제입니다. 과거에 완료된 동작의 결과가 현재 남아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지금 현재에도 죽은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이런 천사의 표현은 여자들이 예수께서 현재에도 당연히 죽은 상태로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여 지금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안다라는 동사도 완료 시제로 여자들을 본 순간에 안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여자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6절, 예수께서는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여기 와서 예수께서 누워 계셨던 자리를 보라. 말씀하신 대로란 예수의 부활이 그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보라라는 단어는 보다는 뜻도 있지만 알다라는 뜻으로 더 많이 사용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까지, 즉 눈으로 보고 확증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7절, 그리고 빨리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곳에서 너희가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라. 자,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다. 갈릴리로 가시니는 시제가 현재형으로서 일종의 예언적 현재형이며 미래의 사실을 보다 확실히 묘사해주기 위한 표현입니다. 곧 여인들이 예수를 직접 만날 것을 보아 이 말은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실 것을 보다 생생하고 확실하게 묘사하는 문학적 표현으로 봅니다. 9절, 그때 갑자기 예수께서 여인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하냐? 그들은 예수께 다가가 예수의 발을 붙잡고 예수께 절했습니다. 원어로는 평안하냐가 너희들은 기뻐하라는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기뻐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기뻐할 이유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이 예수의 발을 붙잡았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 사실을 확증해 줍니다. 11절, 그 여인들이 길을 가는 동안 몇몇 경비병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모두 보고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장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적대 행위에 초점을 맞춥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마태복음 시작 부분에서 아기로 태어나신 그분을 죽이려 했던 장소였는데 이제 마태복음 끝부분에서도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분에 대한 왜곡된 사실을 퍼뜨리는 장소로 그려집니다. 12, 13절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만나 계략을 꾸미고는 군인들에게 많은 돈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말하라. 무덤에서 있었던 예수 부활의 증거는 단지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만 알려진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반대하는 자들에게도 알려졌음을 강조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유포되고 있었던 예수 부활에 대한 잘못된 소문의 진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6월절 지나고 안식일 후 첫날은 첫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요제로 흔들어 바치는 초실절입니다. 요제란 흔들어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물을 흔든다는 것은 잠자는 사람을 흔들어 깨우는 것과 같습니다. 초실절에 첫 곡물의 이삭을 요제로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첫 곡식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초실절 제사는 안식 후 첫날에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후 첫날에 부활하심으로 초실절 제물로 초실절을 완성하셨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그 후에 계속될 열매들이 있다는 약속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과 같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초실절에 드려지는 첫 곡물은 한 단으로 드렸습니다. 한 단이란 한 묶음, 즉 여럿이면서도 하나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실 때 한 무리의 성도들이 무덤에서 깨어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첫 곡식을 거두러 들판으로 간 것이 아니라 무덤으로 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되기 원합니다.